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인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모르고 또 다 놀랍게 기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공개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기록이 복음서에는 없지만 한 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처음에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제자들을 온전히 잘 지켜주시옵소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때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점검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 제자들로 인하여 전해진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정확하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입니까? 또는 아니냐 하는 것부터 우선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있다면 무엇을 근거해서 여러분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는 교육자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틀림없이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솔직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은 지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그리고 나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힘들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며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저분은 구원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보이는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영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정말 제가 봐도 예수님 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전에 사역할 때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보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도대체 누가 제자인지, 누가 천국의 백성인지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죄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죄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말씀 하나를 통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성경을 다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성경 말씀을 보시면 7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너무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7가지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게 깨달아지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런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증거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먼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증거가 뭐라고요? 1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증거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에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근심을 느껴서 내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여섯 번째 증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너희 안에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증거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부터 그 증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전도해 보면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명하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 백성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피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A형, B형, A, B형, O형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피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죠? 세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쁨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죄로 내 기쁨을 제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어떤 미움을 받아도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게 하도록,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다 응답을 받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기도가 어찌 응답을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부동산 아시는 분들, 경제학자들이 보면 IMF가 올 수도 있다. 이 미국도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가 다 하나로 묶여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되면 한국, 전 세계는 침체 진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된 경제예요. 한 나라만 지금 힘들어지는 나라가 시대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힘들면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경제의 지금 시스템이 되었잖아요.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태풍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크게 입었잖아요. 또 캘리포니아에서 태풍이 오고 눈이 온다는 거 참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꾸 변화돼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으로 계속 섞고 있고 너무나 우리를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지만 힘든 소리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중보 기도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하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니? 아니 다윗은 소년이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9m 되는 거인 고릴라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그 고릴라를 꾸려뜨렸어. 너도 다윗처럼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목사님 말씀을 한참 듣고는 아빠 나는 생각하기를 다윗보다 고릴라시 더 용감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들이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다윗 소년이었어. 고릴라는 구첫 장신 거인이야. 그런데 그 고릴라를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으니 다윗이 용감했잖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그랬잖아. 다윗이 고릴라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도 싸우러 나온 것 보면 고릴라 진짜 용감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도 해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휘청거릴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정과 교회 안에서 깨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간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의 제약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려서 우리의 영혼이 비참해지고 가난해지는 때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인해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기도하신 그 사람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유정욱 사모님, 지금도 서울역에 매일 아침에 1000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150명의 노숙자들의 숙소를 찾아가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유정욱 사모님. 유정욱 사모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남편 되시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시셨지만
사업을 크게 하시던 그 남편이 완전히 부도로 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 거래처였던 대리점에서 10억 부도를 내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나고 공장, 집 다 날리고 인천에 있는 연립주택 지하 창고, 집도 아니고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임시로 거처를 집을 마련하고 살아야 되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내몰렸을 때 그 남편은 고통스러운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여러 번 죽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사모님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로 계기로 그렇게 예수 믿자고 할 때 마음을 열지 않았던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어도 뜨겁게 믿게 되므로 유정옥 사모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서도 그가 이제는 슬픔과 탄식의 기도를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셨는데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품을 품었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곧 옷을 벗어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빼앗긴 돈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오나 매일 궁리했습니다. 매시간 부도내고 도망한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유정욱 사모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후에 부도낸 대리점 사장이 초기한 물건로 찾아왔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다는 것이죠. 나를 이제 그냥 감옥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정욱 사모님 그 부도낸 그 대리점 사장님 앞에 부도난 10억짜리 수표를 찢어버리셨어요. 사장님, 이 수표를 제가 찢어버립니다. 이제 10억의 부도의 수표에서 자유하십시오. 사장님,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이 돈이 빚이라고 생각되거든 나중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돈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이미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휘청거릴 때가 있었습니까? 유정욱 사모님처럼 휘청거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오건사님도 힘드셨고 휘청거리실 때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남편 대신 오집사님 보내셨을 때 휘청거리셨을 거고, 한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간증하시면 홀로 가족 다 드시고 그 이북 땅에서 나무로 홀로 오셨을 때 휘청거리셨을 거고, 우리 정 목사님도 보면 우리 사모님도 다 우리 보시면 우리 정영숙 권사님도 그러시고, 가장 보면 우리 김수일 장로님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죽음의 고기 잘못 고기 잡아 드셔가지고 죽을 위기에 건지시고 두 번이나 또 지붕에 떨어지시는 휘청거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휘청거릴 때 많았습니다. 이민생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휘청거렸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교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과연 목회의 자격이 있나? 세상이 말하는 스펙도 없고, 또 그보다 더한 것은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는 말씀과 거리의 먼 삶을 사랑하는 저를 보면서 에이 거짓말쟁이 같은 나를 보면서 휘청거렸어요. 솔직히 그렇게 휘청거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조건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할 때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우리 삶 속에서 휘청거릴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이미 응답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번 넘어질 수 있지만 101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도시로소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